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를 시내산 아래로 부르셔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고 하나님은 특별히 이제 모세를 따로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머물게 하셨습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건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후반부에 속하는 25장부터 40장, 출애굽기 40장까지 있습니다. 40장까지는 일명 문항양식으로 샌드위치 구조라는 문항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앞과 뒤에 따로따로 말씀을 두고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을 두는 거예요. 앞에는 성막의 구조에 대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말씀, 그리고 그 뒤편에는 성막을 말씀대로 만드시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타락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그들을 사하여 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성막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면은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이제 산 아래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입니다.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모세가 40일이 되었는데 산에서 내려오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고 초조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갈 때 뭐 양식이나 물을 준비하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는 모세가 필경 산에서 무슨 병고를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다면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백성들의 입장에서 모세의 부재는 마치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난파선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물이 없을 때 바위를 터뜨려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지 못했습니다. 자, 홍해 사건은 그들이 건넜던 홍해 사건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세례로 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들은 예수 믿고 예수를 고백한 지 이제 한 3달 정도 지난 신자들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였고 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은 지 한 40일 정도 되었으니까 한 100일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어쩌면은 당연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요, 지극히 감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기쁨이 가득하여도 일단 자신의 삶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고 또 40일이 다 되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 이들은 모세의 부재를 하나님의 부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된 것과 하나님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이 교회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 하면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엄청난 박해가 교회에 시작됩니다. 자, 이런 박해의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피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박해의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주의 몸된 교회가 곳곳에서 세워지고 오히려 교회는 부흥하였습니다. 만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런 박해가 오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고 반문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붙들려고 했다면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믿고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믿음도 부족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사실은 믿음도 부족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어떤 사도들보다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경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하늘에서 광주리를 내려주시고 거기에 담겨있는 이 짐승들을 먹어라 하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들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경험으로 이거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무려 3번이나 같은 환상을 반복해서 보여주셨다. 이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령님의 역사를 베드로가 직접 경험을 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부정하다고 여기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똑같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구원을 주시는구나. 그제서야 이방인들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이래요. 우리가 아무리 주여 하고 믿는다 해도 사실은 우리가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손에 쥐어져야 그것이 확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라는 것일까? 너희는 절대로 저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된다. 금송아지 만들어야 되지 않는다. 만들어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의 모습, 너희의 모습이 저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저런 거예요. 지금 저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지식 가운데, 자신들의 경험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4절 한번 봐봅시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자, 아론이 백성들이 가져온 금붙이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지금 아론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왜 아론은 그러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백성들의 예고를 듣고 송아지 형상, 많은 형상도 있을 것인데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애굽의 문화와 그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껍데기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들의 속은 애굽의 그 문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애굽에 살면서 황소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애굽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신이 황소 형상을 하고 있는 아피스라고 하는 신상이에요. 이 신은요, 힘과 풍요를 상징한다. 이 아피스, 황소를 이 형상화한 이 아피스 신이 자신들에게 힘을 주고 풍요를 준다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이 소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애굽인들이 섬기는 이 아피스 신에 대한 잔재가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들은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온전하지 않다. 무언가 부족하다. 2% 부족해요. 장차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될 아론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백성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절, 6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자, 이들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론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요, 왜 이런 모습이 나오냐 그러면 그들이 앞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 성막을 만드는 이 내용을 잠깐 띄웠잖아요. 그리고 앞에 2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시내산에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비슷한 광경이에요. 하나님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지도자를 부르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죠. 즐거워했죠. 자, 그때도 그들은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그때 드렸던 제사를 생각하며 똑같은 형식으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으로 믿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드렸던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였지만은 지금 이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제사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드리면서도 망령되게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얼마든지 이런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수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형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임의로 만든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통일교, 이단 사이비들도 외형적으로 보면요, 얼마든지 거룩한 형태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어쩌면 정통 교회들보다도 더 외형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에 전도하고 또 모이는 거 봐보세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저 주일날 우리 전향계 집사님 모시러 갔다가 오면서 항상 그 동천을 오고 가는데 그때 보면요, 얼마나 열심히,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아마 교회에서 그렇게 광고를 한 것 같아요. 신천지에서 광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천 건너편에 있는 그 옛날에 그 헬기장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주차하고 와라. 그러니까 주일날 사람들이, 운동할 사람들이 없는데 거기 차가 가득하잖아요. 말도 잘 들어요, 그런 사람들. 열심히, 말한 대로 열심히 모입니다. 열심히 예배해요. 그들이 여러분 이웃들을 섬기는 걸 봐보세요. 대학교에서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걸 보면요, 기성교회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와, 신천지는 정말 좋은 것 같다, 그렇게 혹하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보면요, 우리 기성교회보다, 정통교회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또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의 신금을 울리는 찬양을 하고 영상으로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야, 은혜스럽다,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인가, 자기들끼리 재밌고 즐겁고 놀다가 끝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6절 하반절에 보면요,
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한마디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은혜 받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뛰놀았다 하는 말은 자, 히브리어로 차크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교제하고 친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간혹 이방 종교에서 제사 후에 행하는 난잡한 혼음의식과 같은 그런 어떤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이방인들이 하듯이 온갖 부도덕한 행위로 축제를 즐겼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늘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이방의 우상 숭배 문화를 흠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훗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쓰면서 지금 이렇게 경고하였어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지금 예를 들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무언가 찾으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세속 문화를 혼합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해도 세상의 유행과 트렌드가 어쩌다고 하면서 예배가 변질되게 해서는 안 돼요. 좀 예배를 좀 재미있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는가 하면서 막 예배를 막 재미있게 하려고 무슨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나를 위한 예배,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 예배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죠. 성막은 구약의 어떤 제사를 예표하잖아요. 성막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왜?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방법대로 중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한 성막과 성소의 기구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드려지는 일부 예배 중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예배를 사람의 기교를 따라서 음악으로 사람의 분위기를 잘 끌고 가고 또 조명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조절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는요, 당장 멈춰야 돼요. 이런 행위는 오히려 성령님의 임재를 방해하고 사람들의 힘과 노력으로 교인들의 마음을 조종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것은 자기들끼리 즐겁게 뛰놀고 즐거워하는 것뿐이에요. 오히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고 세상의 시끄러운 모든 소음을 다 차단하고 엄숙하게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8절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났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부패하였다라는 이 부패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무서운 단어예요. 노아 홍수 때 노아 시대의 타락,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그 타락을 심판할 때 사용한 단어예요. 그들이 심히 부패했다. 그래서 노아 홍수로 심판하시고 또 그리고 유황불로 심판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만큼 타락하고 더러워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먼저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에서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불과 40일 전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기 전에 40일 전에 그들이 하나님께 언약했잖아요.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니까 아멘, 우리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거기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속히 그 말씀에서 떠나버렸어요.
또 그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우상을 만들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우리는요,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을 신처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든 걸 가지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데요. 우리는 송아지 우상 대신 돈을 붙들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안에서 살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막연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을 주시는 이런 것들은 없어요. 뭐 하나님께서 뭐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분명한 공식이 있어요. 영어도 여러분 문법이 있고 수학도 공식이 있잖아요.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문법과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절대로 점수 낼 수가 없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신앙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무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 약속하셨어요.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실수로 운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럼 우리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거 한번 섬겨보자, 그거 하나님이라고 섬겨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들 앞에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 말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요, 그의 인생을 다 정리하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금송아지를 택하든지 뱀 대가리를 택하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바알을 택하든지 아세라를 택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진이시며 내가 의지하고 소망하고 붙들어야 될 참 진리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번 보십시다. 9절에서 14절은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 탄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런데 모세는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탄원합니다. 자, 12절 합독합시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 모세가 하는 말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하시면은 그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조롱의 비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들을 진멸하시려는 의도로 그들을 끌고 나왔다. 이렇게 말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즉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런 간구는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즉 이들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간구하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구원을 주시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겠다. 그리고 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신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당장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우리가 맞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제약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다. 이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런 믿음과 신뢰가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어요. 율법대로 하면은 당장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진멸해야 될 그런 죄악 덩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자 14절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모세의 중재와 중보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려고 다 그냥 이 불덩어리를 준비했는데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서 그것을 취소하셨다? 물론 이 문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존재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를 먼저 보내셨죠. 하나님께 정말 화가 나셨다면 모세 너 저리 비켜. 저놈들 당장 한 방에 그냥 유황불로 다 멸해버리겠다. 그러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걸 봐라. 그러면서 모세의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요. 본문을 포함한 32장부터 34장 이것을 두고 앞뒤에 샌드위치 구조가 되어 있다 했잖아요. 앞뒤에 샌드위치 구조로 뭐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성막에 대한 앞에는 성막을 만들라 뒤에는 성막을 만드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것은 성막의 여러분 기능이 뭘 합니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 그 제사를 받으시고 제사 드리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모세처럼 대제사장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아뢰면은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성막과 성막에서 제사하는 대제사장은 장차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있었고 그들에게 이제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 우리의 모습은요. 이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의 살 길을 찾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금방 하나님 앞에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40일 지나니까 모세가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 만들고 세상에 그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처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바르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실은 소망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판단하시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중보자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